고백하심으로 새벽기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3장 찬양하겠습니다. 543장입니다. 543장 찬양합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내 마음 밝혀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 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5장입니다. 열왕기하 15장 23절에서 3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5장
23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해서 읽고 마지막 절 31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23절 보겠습니다. 유다의 왕 아사랴 제 50년에 무나헴의 아들 브가이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간 다스리며 그 장관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반역하여 사마리아 왕궁 호위소에서 왕과 아르곱과 아리엘을 죽이되 길르앗 사람 50명과 더불어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었더라. 유다의 왕 아사랴 제 52년에 르말라의 아들 베가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20년간 다스리며 이스라엘 왕 베가 때 아수르 왕 디글랏발레셀이 와서 이온과 아벨벳 마아가와 야노아와 게데스와 하솔과 길르앗과 갈릴리 납달리 온 땅을 점령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겼더라. 함께 보겠습니다. 베가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아멘. 선배님들, 이제 여름이 다 거의 지나간 것 같고요. 이제 날씨가 굉장히 이번 주에 보니까 일교차도 상당히 좀 심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모쪼록 건강 관리 유의하여 주시고 또 잘 강건하게 잘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열왕기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열왕들의 모습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북쪽의 이스라엘과 남쪽의 유다의 왕을 다 합쳐서 39명의 왕이 있는데 그 왕들의 그 역사들을 우리가 다 살펴보고 있는데요. 특별히 북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 그들의 죄악이 반복적으로 점점 깊어지는 그런 악순환의 고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에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릴 때까지 그들을 계속해서 참으시고 그들에게 오히려 복을 주셔서 강성하게 하셨지만 끝내 그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우상숭배의 악순환을 끊어버리지 못한 채 그렇게 끝없는 탐심의 고리에 빠져서 그렇게 허우적거리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결국 걷잡을 수 없는 멸망으로 그 나라가 치닫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마지막 멸망으로 치닫는 그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최고 전성기를 맞이했던 여로보암 2세가 죽고 나서 여로보암 2세가 죽고 나서 30년 만에 급속하게 그렇게 나라가 멸망을 맞고 마는데요. 어제 본문에서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가 6개월 만에 살롬의 반역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반역을 일으킨 이 살룸이라는 사람은 그 왕위가 한 달밖에 가지 못했습니다. 한 달 만에 역시 무나헴이라는 또 다른 사람의 반역으로 그 살룸의 아들이 아닙니다. 살룸의 아들이 정상적으로 승계를 한 것이 아니라 무나헴이라고 하는 또 다른 사람의 반역으로 그렇게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이 무나헴은 10년이라는 비교적 긴 시간 동안 앞에 뭐 한 달짜리 왕도 있고 뭐 한 2년짜리 왕도 있고 이런데 10년이면 상대적으로 상당히 좀 길지 않습니까? 그렇게 상대적으로 긴 그 기간 동안 나라를 통치를 하였고요.
문하임의 아들 부가이아가 그 왕위를 계승해서 그렇게 이어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문하임의 아들 부가이아의 이야기로 시작을 하는데요. 그의 통치 역시 악순환의 연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3절 말씀을 보면 부가이아는 2년 동안밖에 통치를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부가이아 또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느밧의 아들은 여로보암 1세의 죄입니다. 여로보암 1세를 말합니다. 여로보암 1세가 누구입니까? 북이스라엘의 어떻게 보면 초대 왕 아닙니까? 그 초대 왕의 죄에서 떠나지 못하고 여전히 그 초대 왕이 무슨 죄를 저질렀을까요? 우상숭배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 우상숭배의 죄를 떠나지 못하고 여전히 무슨 죄를 범하고 있다고요? 우상숭배의 죄를 그 나라에서 범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25절에서 결국 이제 베가라고 하는 이 사람이 반역을 일으켜서 부가이아를 죽이고 왕이 됩니다. 베가는 비교적 길게 또 아까 앞선 인물의 10년을 다스렸다고 한다면 이 베가라는 인물은 그의 두 배에 해당하는 20년의 기간을 다스립니다. 굉장히 길죠. 앞에 인물들이 막 뭐 2달, 뭐 2년, 뭐 10년, 근데 이 사람은 20년을 다스렸습니다. 굉장히 왕조를 안정적으로 이끌었다라고 볼 수 있지만 어쨌든 그 전체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 여러분 보십시오. 남쪽 유다는 반역이 없습니다. 남쪽 유다는 반역이 없이 그 다윗의 혈통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혈통, 그 혈통들이 계속해서 이어서 안정적으로 이렇게 세습이 잘 됩니다.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은 어떻죠? 세습이 됩니까? 세습이 안 되고 계속해서 반역을 일으키고 또 새로운 왕조가 일어나고 또 새로운 사람이 일어나고, 근데 그 기간이 들쭉날쭉하고 어떨 때는 막 2개월, 2달, 뭐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대 아닙니까? 여러분 대통령이 저희 몇 년에 한 번씩 바뀌는데 저희 나라 대통령 5년에 한 번씩 바뀌는 이 대통령이 바뀌는 것도 한 번 바뀌고 나면 굉장히 이게 많은 것들이 달라지니까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2달 만에 왕이 바뀌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굉장히 달라지는 겁니다. 상황들이 엄청나게 달라지는 거죠. 그런 혼란의 연속이 계속적으로 그 나라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그 나라는 참 이게 그 분위기 자체가 이게 정상적인 분위기가 아닐 겁니다. 어수선하고요. 굉장히 어수선함을 뛰어넘어서 이게 그 소위 말하는 나라의 망조가 들었다라고 하는 뭐 그런 생각들을 이 나라 국민들이 얼마든지 할 수 있을 상황이다라고 그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결국 이제 그 25절 말씀에서 베가가 반역을 일으켜서 20년 동안 길게 통치를 했지만 30절 말씀을 보면 호세아라는 사람이 베가를 죽이고 또다시 왕이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 호세아 시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짓밟히고 멸망을 당하게 되죠. 정리해 보면요, 여로보암 2세의 아들 스가랴부터 살룸, 문하엠, 부가이아, 베가, 호세아까지 30년 동안 총 6명이 왕위에 오르고 6명이 왕위에 올랐는데 그 중에 6명 중에 5명이 신하의 반역으로 죽임을 당해서 왕좌를 빼앗기는 그런 비극적인 현실이 그 나라 가운데 계속 되었습니다. 반복이 되었습니다. 유일하게 문하햄만 그 아들 부가이아에게 왕위를 계승해 준 것 빼고는 굉장히 불안한 시대를 산 것이죠. 그야말로 몰락의 길을 걷는 모습입니다. 참 비극적인 일이 아닐 수 없죠. 그들에게 왜 이런 비극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걸까요? 왜 이런 비극적인 역사가 일어납니까?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무슨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고요?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는데 여로보암이 무슨 죄를 저질렀습니까? 우상 숭배의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 우상 숭배의 죄를 떠나지 않고 반복적으로 더욱더 심하게 그 죄를 범한 것 때문에 누가 진노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수없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너희가 지금이라도 나에게 돌아와라. 제발 나에게 돌아와라. 계속해서 사실 하나님의 그 언약은 남유다에 주어져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 또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말 안 듣는 그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나에게로 돌아와라. 제발 나에게로 돌아와라. 지금이라도 나에게로 돌아온다면 내가 너희를 향한 나의 이 진노의 마음을 내가 돌이키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계속해서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렇게 북이스라엘은 170년 역사의 마지막 왕 호세아에 이르게 되어서 그렇게 몰락의 길을 걷고 마는데요. 열왕기에 기록된 이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교훈은 사실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고 우상을 숭배하면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것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본문 29절을 보면 베가가 다스리던 때에 아수르 왕이 이름이 있습니다. 디글랏 발레셀이라고 하죠. 이 디글랏 발레셀에 의해서 북이스라엘 나라가 황폐화되고 그렇게 백성들이 포로가 되어서 아수르로 끌려가게 됩니다. 아수르가 힘이 있고 또 북이스라엘이 힘이 없는 이 약육강식의 원리에 의해서 이렇게 세상이 그렇게 힘센 나라가 힘이 약한 나라를 그렇게 집어삼켜 버렸구나, 지배하는 이 상황이구나라고 그렇게 볼 수 있지만 사실 그것이 전부가 아니죠. 물론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약육강식의 원리로서 현상적으로 나타나지만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아수르를 일으키셔서 북이스라엘을 집어삼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순종하지 않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 것이죠. 문제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깨닫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엘리야나 엘리사, 아모스와 호세아 같은 위대한 선지자를 그 북이스라엘 나라를 향해서 그렇게 파견하셔도 소용이 없습니다. 나라가 망해가는데 누구 하나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이죠. 모두의 눈과 귀가 그렇게 멀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눈과 귀가 멀었다기보다는 탐욕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그렇게 눈과 귀가 다 팔려가지고 그 모든 그 초점들이 하나님께 있지 못하고 다 그런 부수적인 것에, 외적인 그런 정욕, 육신의 정욕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그들의 마음에 들어오지 않는 것이죠. 이처럼 우상 숭배에 사로잡히고 탐심에 사로잡히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내 탐심을 채우기 위한 말씀으로 그렇게 바꾸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하시는구나, 나를 이렇게 채우시는구나 라고 하는데, 그 채운다는 것은 정욕적인 부분을 채운다는 것으로 자기가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오해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이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오해해서 내가 편한 대로 그렇게 해석을 해서 듣는다는 것이죠. 결국 받을 것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열왕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복이고 그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살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계속해서 기억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면요, 오늘 우리는 적당히 타협하며 신앙하는 미온적인 신앙의 태도를 버리고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 32절부터 남유다의 모습이 등장을 하는데, 이 남유다의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혼란이 거듭해서 일어나는 북이스라엘에 비해서 나라의 체제가 어떻습니까?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반란이 없다고 했죠. 반란이 없으니까 북이스라엘에 비해서는 상당히 그래도 나라 자체가 그래도 안정적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잘 유지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 있지만, 그러나 남유다의 실상도 어떻습니까? 속 빈 강정과 다름이 없습니다. 속이 비어 있는 강정, 무슨 속이 비어 있습니까? 그 속에 하나님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이 그냥 겉만 번지르르한 그런 나라의 모습으로 그렇게 속 빈 강정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이 자행했던 그런 우상숭배제들, 그들이 똑같이 범하고 있는 것이죠. 남유다의 왕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였으나 끝내 산당을 없애지 못했고 이것이 올무가 되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습니다. 요아스로부터 아마샤, 우시야, 요담까지는 그럭저럭 신앙이 그래도 잘 계승되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러나 결국에는 남유다에도 북이스라엘 못지않은 악한 왕들이 뒤에 이어서 요담 이후에 그렇게 서서히 등장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이것이 다 죄의 자리를 과감하게 떠나지 못한 그 결과로서 그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남유다의 죄의 자리를 과감하게 떠나지 못한 것이 무엇으로 나타났습니까? 산당을 없애지 못한 겁니다. 산당을 과감하게 없애고 완전히 그 우상숭배의 길로부터 철저하게 돌이켜야 되는데 자꾸 여지를 두는 겁니다. 그 여지를 두는 것 자체가 나는 언제든지 여차하면 이 길로 다시 돌아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남겨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사실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여전히 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떠나지 못하는, 여차하면 다시 돌아갈 이 자리를 만들어 놔야지라고 하는 이 생각들이 죄의 자리를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죄의 자리를 떠나는 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살 길이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온전히 거할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남북 왕들의 이런 처음에는 북쪽 이스라엘의 역사를 받고 32절 이후에는 남쪽 왕들의 역사가 있는데, 동일하게 아주 짤막짤막하게 순식간에 그 왕들의 역사가 쭉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 순식간에 휘리릭 지나가 버리는 이 남북 왕들의 이 안타깝고 비극적인 모습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는 이러지 말아야겠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정말 그 말씀을 따라서 철저하게 나의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집중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겠구나 라고 하는 이러한 교훈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복이고 생명임을 기억하고 더욱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씨가 많이 쌀쌀합니다. 이제 일교차가 많아지는데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또 건강 유의하여서 그렇게 잘 살아갈 수도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여서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
죄로부터 철저히 돌이키고 마음속에 여지를 남겨두지 말고 하나님 앞에 즉각적으로 말씀 앞에 엎드려서 나아가는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다리신다는 사실을 하나님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마음인데 이 연약한 마음 하나님께서 주목하시고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를 붙들고 계시오니 하나님 붙들고 계신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여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또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서 그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 내가 오늘 하루의 삶을 또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